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12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서밋 인생의 필수 과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19장 1절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또 제자 그랬어요. 결단된 자들. 제자란 말은 결단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인생관도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들이요. 자,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묻는 겁니다.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대답하는 거고요. 대답을 어떻게 하죠?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질문에 대한 반응은 너무 충격적이죠. 이 사람들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자요. 결단한 사람들이요. 또 세계복음화의 인생관도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제 설명을 시작하죠. 4절부터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을 뿐이다 그랬어요. 구원도 받은 사람들이고 제자고 세계복음화의 인생 결론도 난 사람들인데, 자, 그 위에 여러분 18장 24절 보면은요, 아볼로란 사람이 나오죠. 이 아볼로는 목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했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한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 신약 성경이 없어요. 아직 제작이 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말도 잘 하는데, 말하자면은 성령 세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했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그 비밀은 모르고 있거든. 그래서 아골로와 브리스가 부부가 이 아볼로 목사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볼로 목사가 아골로와 브리스가 부부에게 이제 팀 사역을 받고 27절부터 보면은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오늘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그리고 나서 8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9절에는 날마다 10절에는 2년 동안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아,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요한의 세례란 말은 인간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수준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성령 세례란 말은 영적 싸움이 있고 영적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도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모르고 있죠? 영적 사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알고 그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있긴 있는데 뭘 모른단 말이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과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서밋 영적 축복을 몰라요. 이 영적인 축복을 알 때에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거든요. 영적 싸움과 영적 축복을 알고 나면은 기도는 간단해져요. 기도 제목이 간단해진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면은 기도 제목은 하나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되겠구나. 그 기도 제목 예외는 필요가 없어요. 아,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다 하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증인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미래도 알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미래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렘넌트에게 지금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라, 지금 이 오직 복음 체험해라, 그런 건 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준비했는데 이 서밋의 축복을 준비한 배경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 알고 답 되신 그리스도 알면 됐지 왜 서밋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했느냐. 서밋 축복을 준비한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사탄의 서밋 운동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이 서밋 운동을 한다니까요. 그 사단이 하는 서밋 운동이 뭐냐? 정치 서밋. 정치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경제 서밋. 많은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지식 서밋. 지금 대학 교수들, 특히 미국 대학의 교수들, 지식 서밋.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서밋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종교 서밋, 3단체. 그게 지금 사단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계속 두 팀이 싸웁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보 보수. 진보와 보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극보수, 극진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보수, 극진보. 사단이 세운 서밋들이다. 그게 사단이 세운 서밋들이요, 그게요.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단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요. 그게 지금 사단이 세운 서밋 운동입니다, 그게. 자, 지금 다른 얘기는 우리가 뭐 할 시간도 없지만은요, 대학 보세요, 대학 교수들. 난 차라리 우리 아이들을요, 문선명이 세운 저기 통일교 대학으로 보내라. 차라리 거기 가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 지킨다니까. 문선명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불교대학 가보세요. 아, 이거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하지. 불교대학 가 있으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냄새 풍기는 기독교 대학, 거기 가가지고 신앙 다 까먹어버려요. 특히 연세대나 이하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기독교 대학들. 이 대학의 교수들이 저 유럽,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 유학하고 온 아이들이거든요.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자유주의 신학을 집어넣어요. 해방신학, 인권신학, 노동신학 이런 거요. 그래야 신앙 다 까먹게 만들고 성경의 신적 권위 다 떨어뜨리고요. 막 국가와 교회에 대한 막 비판의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그래야 조금 막 이렇게 성격이 격한 아이들은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 기독교요. 기독교라 하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꾸요. 그게 사단이 세운 서밋이죠. 사단이 세운 서밋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가 뭐며 그 답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서밋 축복을 준비해놓고 우리 보고 서밋이 되라고 하느냐? 요 사단이 펴고 있는 서밋 운동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해야 되니까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 이거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단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먹어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네 주관이 생길 것이고, 그죠? 하나님처럼 네 기준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처럼 쉽게 말하면요, 네 고집이 생길 것이다. 그게 고집 부리는 게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성경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면 된다 했는데 자꾸 그리스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이지, 그게요. 이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말씀 보니까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에게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부름은 남자를 접해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동침 안 했는데,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동침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왔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 잉태.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잉태했으면은 뭐 인공수정을 했다든가 그럼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바울도 증거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우리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렇죠?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보려고. 기도 제목이 바른 생활이었다니까. 그 바른 생활 하려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40일. 바른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목사가 바른 생활이 안 되니까. 그리 막 바른 생활을 하려고 40일 금식 기도했다니까. 그래도 바른 생활이 안 돼.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지. 내가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보여도 그걸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점수를 하면 99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100점이면 100점이지. 말하자면 100이 만점이라면 만점이지 하나님의 점수는 60점, 80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의 왕 노릇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됐지. 왜 영적 서밋, 왜 서밋을 준비해놓고 우리 보고 서밋 때라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단의 서밋 운동을 놓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공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서밋 운동은 뭐냐 말이에요. 이 사단의 서밋 운동은요,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여기에 성공자들을 막 세우는 겁니다. 복음 없는 성공자들, 복음을 막을 자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부인할 자들, 할 수만 있으면 오직 복음 못할 자들, 막 이런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서밋 운동. 자, 하나님의 서밋 운동의 필수 과목. 오늘 설교 제목이 서밋 인생의 필수 과목인데요. 자, 하나님의 서밋 운동의 필수 과목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과목을 꼭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40일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오늘 바울도 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당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준비한 서밋의 축복에 들어가려면은 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됐어요.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임하는데도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안 내버린 거예요. 10번째 재앙, 히브리인들이 양 잡아서 자기가 사는 집 양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랐어요.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애굽 왕궁에서 감옥에 있는 자의 집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성경에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었다. 그런데 이 피 바른 집 히브리인의 집의 장자만 죽음이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 이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 그걸 보고 유월절입니다.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출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를 알아야 돼요. 안 돼요. 애굽에 9가지 재앙임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성공을 하고 스펙을 쌓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막 어마어마한 재물을 손에 걸머쥐고 안 돼요. 인간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를 이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출해버린 거예요. 요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니까요. 이 과목을. 출이 안 돼 있어요. 출이. 아직도 관심은 다른 데 있잖아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아직도 뭔가에 매여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환경에 다 매여 있어요. 의식주에 매여 있습니다. 출이 안 됐어. 아직 과목을 이수 못했어. 출이 안 됐는데, 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들이 늘 체질이 돼 있어요. 체질이. 그러나 그건 체질이지 실제 우리 안에 깊은 곳에는 그 답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 답이 있어야 돼요. 또 밖에 나가면은 자꾸 다른 데 목적을 둘지언정, 그죠? 다른 데 관심을 둘지언정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 있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출. 끝났다. 이걸 이수해야 된다니까요. 끝났다.
1장 3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를 감람원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세상 임금 마귀, 불신자의 아비도 마귀, 우리 신자의 대적 마귀. 그 현장 가면은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이 났는데 안 끝난 싸움이 있다니까, 영적 싸움. 그래서 아볼로 목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언변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에베소에 모여있는 성도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으냐 물어보니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받은 세례가 뭐냐? 요한의 세례라.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현장에 영적 싸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뭘 알아야 되겠죠?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답,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이 무슨 말이냐? 현장에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응답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유일한 응답. 그게 필수 이수해야 될 과목, 하나님의 나라. 자, 1장 8절. 이거는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수장절이죠. 이제 천국.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재창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간 곳마다 현장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났어요. 근데 세상 살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보지 못한, 받지 못하는 응답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유일한 응답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장 정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서밋 운동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과목입니다. 이게요. 1, 3, 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두 번째는 서밋의 방법이요. 방법이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사단도 정사와 권세의 이 세상 어두운 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거를 가지고 사단이 서밋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서밋 운동의 방법은 뭐냐?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이거를 쓰라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 사우나에도 이게 폭포수 막 있죠. 천상에 떨어지는 거. 물줄기가 막 8m 높이에서 사우나 가면 그게 있어요. 막 이렇게. 물줄기가 팍 쏟아지는 거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 머리에다 막 물 맞고 허리 맞고 어떤 사람은 막 등에다 막 계속 막 이제 덕산 가면 이제 그 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중들도 막 머리에다 맞고 막 이래요. 나 목사도 가서 막 맞고 이러고 있어요. 나 보면서요. 머리에다 물을 계속 만들어면서 머리 아픈 일이 많은갑다. 허리만 맞아. 참 허리가 힐 만큼 힘든갑다. 어깨 죽지만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구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뭐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평생 기도 제목을 사전했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서밋의 방법이 뭐냐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을 주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각 분야에 성공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자꾸 복음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에 영적 서밋의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네 의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네 의야.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져라.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저는 저와 가장 잘 맞는 게 도덕이 아니에요. 저하고 가장 잘 맞는 것도 양심도 아니에요. 저하고 가장 잘 맞는 게 복음이에요. 저는 복음하고 맞지 양심, 도덕 이런 거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죠. 복음은 나하고 꽉 맞아.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복음이 나하고 꽉 맞아야 돼요. 신발은 여러분 크든 작든 불편해요. 그래서 복음을 신발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옷은 어지간히 크고 작으면 입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꽉 짜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 펑펑한 게 유행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안 맞으면 못 신어요. 그래서 평안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복음이 나하고 꽉 맞아야 돼.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그게 서밋의 방법. 그리고 서밋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서밋의 목적, 그것이 치유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육신적인 치유입니다마는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육신적인 것이겠습니다마는 이 육신적인 병인데 영적인 치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치유가 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치유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치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근본 치유. 여기 뭘로? 복음으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한 답 되시는 그리스도. 이걸로 뭐 해라? 가서 치유해라. 그게 목적이요. 하나님 서밋의 목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치유. 그게 사단의 서밋 운동이 있네요. 사단이 계속, 이 흐름이 뭡니까? 문화거든요. 사단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흐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은 이 문화의 흐름을 막으라. 뭘 가지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서밋의 목적이 뭐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을 치유해라. 모든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는 데 갇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성경은요, 어쩜 그렇게 해요? 정확하고요.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 그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모호적으로 옮기고 어쩌고 뒤집고 바꾸고 해도 안 돼. 그런 행정사고로 아닐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운명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죽기를 두려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신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숭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것
중에서 한 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고 생명의 종이라. 불의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 했지.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 그 거지에게 지금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 거지에게는 지금 안진뱅이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도가 좀 먹을 걸 주지, 먹을 거 안 주고 뭐라 하지요? 은과 겁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 보고 비난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 저것들은 말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말이야. 봉사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비난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 사람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라 하면 되냐? 실제 먹을 것도 주고 그래야지. 그건 나중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형제부터 돌봐라. 그죠? 선교도 안 하면서요. 지금 선교사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선교비는 안 내고 선교는 안 하면서 구제하려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너희 형제부터 돌봐라. 우리도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때가 와요. 왜? 우리 형제 다 돌보고. 그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인데 어떻게 그 안진뱅이 거지한테 먹을 거나 좀 주지 안 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자들 볼 때는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저 봐라 제가 기독교는 저런다. 아니지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왜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은 서밋을 준비해놓고 서밋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단의 서밋 운동을 놓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의 서밋 운동이 뭐냐? 필수 과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이수해야 돼. 그러면은 서밋 축복의 방법 그 방법이 에베소 6장 10절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부터 무시기도까지 목적은 뭐냐?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길을. 예, 그게 이제 우리 어린이들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그 동화겠습니다만은 보물섬. 그 보물을 감춰놓은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지도 뺏기 아닙니까? 막 그 지도에 있은 그러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는 섬이 있는데 지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준비하는데 그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서밋으로 가는 길이 뭐냐? 그 첫 번째 길이 영적 서밋의 길인데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자, 우리는 24시간 생각하고 마음에 뭘 품고 생각하죠. 그게 24시간 하는 겁니다. 잠잘 때는 안 하죠. 잠잘 때도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생각하고 마음에 뭘 품고 있는 거죠. 24시. 마음과 생각이 엄청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뇌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여기서 또 실수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좋은 생각해라 이러거든요. 그게 명상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 명상을 가르친다니까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네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문 외우라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명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뭘 가지고 지킨단 말이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이 네 뇌 속에 각인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생각을 서미트로 해라.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가 어디서 나오죠? 많은 생각 속에 나오는 거예요. 죄인의 길, 많은 생각 속에서 길이 보이죠. 오만한 자리, 방법이 나와요. 막 많은 생각 속에서.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법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메시지 듣고요, 성경 읽으라니까요. 그게 묵상이요. 그것이 생각을 서미추로 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서미추로 가는 길, 생각을 서미추로 해라. 자, 두 번째, 기능 서미추로 가는 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능 서밋 그러니까는요, 내 기능이 국가대표급 기능 그게 아니에요. 국제급 기능 그게 아닙니다. 내 기능이 크든 작든 그 기능이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으로 체험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라. 내 기능을 가지고. 그게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자, 제가 설명 안 했습니까? 골리앗, 사울 군대, 다윗. 골리앗의 기능은 국제급 기능이요. 그게요. 블레셋에서 최고 가는 기능을 가진 자잖아요. 골리앗이. 그게 국가대표, 블레셋 국가대표. 자, 골리앗은 강대국이라 할 수 있죠. 강대국. 골리앗은 경제로 보면은 아주 말하자면 대기업이요. 골리앗은요. 우리가 이제 직장으로 따지자면은 골리앗은 아주 성공한 직장인이에요. 지위도 있고. 그런데 사울은 국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기능으로 보면은요. 블레셋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으로 보면은 이건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라. 그리고 이제 직장을 놓고 보면은 이제 겨우 신입사원이에요. 다윗은 미자립 국가예요. 비하면은 미자립 국가. 경제 논리로 보면은 이거는 간해공업. 그리고 직장으로 보면 뭐죠? 취업 준비생. 그거밖에 안 되네, 다윗은. 이게요. 다윗이 가진 기능이 대단한 기능이 아닙니다. 평범한 기능이에요. 그 당시에 목동들은 돌 다 잘 던져, 다윗만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목동은 총이 있으면 칼이 있으면 다 돌 가지고 다 이제 양을 짓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만 돌을 잘 던지는 게 아니라 모든 목동이 다 돌 잘 던졌어요. 그런데 사울과 사울 군대는 골리앗의 관계를 두려움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 가지고 골리앗을 잡았어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유일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기능 서밋. 자, 그러려다 보니까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작은 일에서 유일성을 찾아야 돼요.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쉽게 얘기하면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많은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듣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요.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 작은 일에서 유일성을 찾아야 돼. 자, 오늘 유일성을 찾아요. 오늘의 유일성. 그게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작은 것에서 유일성 찾고, 오늘의 유일성 찾고요. 그리고 모든 만남 사건에서 유일성을 찾아라. 그게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 딸 아이가요, 뭐 아이도 아닌지 이제 어른인지 애 낳았으니까요. 딸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하음인데 이름이요. 이제 제가 이제 딸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제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카톡으로 그 영상을 찍어 보내요.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한번 보는데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교회 갔다 왔나 봐. 앉혀놓고는 하음아, 오늘 우리 어디 갔다 왔지? 교회 갔다 왔지?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는요, 아이가요, 막 엄마가 물을 때마다 막 이래요.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요, 무슨 말씀을 했지? 오늘 목사님이 집중에 대해서 말씀했지? 그러니까 얘가 막 이러. 그래 또 엄마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음의 집중은 뭘까? 그러면 또 아이가 막 이러고요. 그게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이요, 그게요. 그렇죠? 그 아이가 지금 대화는 안 하고 있지만요, 그 아이에게 오늘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기능 서밋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작은 일에서 유일성을 찾아요. 오늘 유일성. 모든 만남과 사건에서 유일성을 찾아라.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이요. 자, 세 번째, 문화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화는 뭐죠? 흐름입니다. 흐름. 서밋은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시대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자, 요셉과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흐름을 뒤집어 버렸어요. 저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의 문화의 흐름을 바꿨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보세요. 이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고 그 길로 그 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문화 서밋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저 아람이라는 어마어마한 흐름을 바꾸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몇몇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지만은 바벨론의 흐름을 바꿔요.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로마, 그 로마의 흐름을 바울, 디모데, 초대교회 몇몇 사도가 그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 알고 있으니까? 영적 싸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 말은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 싸움을 알고 하나님 준비한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서밋으로 가는 길에만 서 있으면 되잖아요. 문화 서밋,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문화 서밋으로 가는 길이 뭐냐? 오직을 늘 체험하죠. 오직. 복음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을 체험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찾는 도전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찾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 체험하면서 달란트 찾는 도전을 해라.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좀 스펙을 쌓아. 그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멘토를 붙여가지고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10% 속으로, 1% 속으로 끌고 갔다니까요. 스펙을 쌓아. 문화 흐름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은 이제는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흐름 때문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수학 능력 그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에 맞추어서 지금 학교 가잖아요. 점수 안 나오면 지방으로 가고 더 안 나오면 전문대로 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점수 많이 나오면 서울로 가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요. 이미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갈 대학 정해놔야 돼요.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그렇죠? 꼭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졸업하고요. 저 실력이 저기 대기업 들어갈 실력 때문에 대기업으로 가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꼭 대기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많이 갖고 성공하고 무슨 왕자에 오르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고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요, 복음 문화로 뒤엎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그게. 우리 아이가 저 지방으로 대학 갔다. 말 안 하려 하지. 아, 지금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아들이 지금 천안에 와 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한다니까. 천안 호소대에 와 있거든. 근데 얘기 안 해. 나가 늘 만나면서도. 부끄럽다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학에 지금 대학 문화의 그 흑암 문화를 뒤집어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문화 서밋으로 가는 길. 달란트를 찾는 도전. 달란트 찾아 그 달란트를 이제 10%, 1% 속으로 가는 스펙을 좀 쌓아라, 이제.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뭐지요? 땅 끝을 봐야 돼요. 나의 땅 끝. 내가 갈 땅을, 내가 갈 현장을 봐놔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상관없습니다. 자꾸 여론이다, 사람들의 관심 거기에 가질 필요 없어요. 정말 복음 가진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장소가 어디냐, 거기로 파송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을 한다니까요. 길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화 서밋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결론. 이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 응답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 9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절대 잊어먹지 말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막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데다 붙여놔라.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막 들어가면 나오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런데 이거를 놓쳐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저 미스바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 또 놓쳤어요. 그래서 저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이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단성 운동. 이걸 또 놓쳤습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운동해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감람원에서 이 운동을 한 겁니다. 이걸 바울이요,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해당해서 지금 이 응답의 바톤이 우리에게, 그 응답이 뭐죠? RUTC, 렘넌트 일으켜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바톤이 남아있다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RGS다, RLS다, RTS다, 저 RU다, 여러분하고 관계된 사람이 가 있지 않죠? 가 있지 않죠? 다 여러분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싹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은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그게요.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우리 몸이 하나인데 우리 몸에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말하는 기능. 그러면 그 기능이 뭐를 있죠? 우리 몸을 위해 있는 겁니다. 방언을 이해하지 않고 애언을 이해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방언은 방언대로, 애언은 애언대로, 그리스도는 따로 하고. 아닙니다. 애언도 방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지요. 우리 몸의 기능이 우리 몸을 위해서 있듯이. 한국교회 왜 문제가 생겼죠? 은사주의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은사를 왜 줬느냐?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거든. 근데 은사를 쓰기 위해서 은사를 쓰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려면 와라 이라고. 그게 은사를 쓰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은사는 복음을 위해서요. 그런데 은사운동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 있듯이 모든 은사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신유 운동하고 되면 안 된다니까 그게요. RUTC 운동,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넘어온 바톤. 이거를 놓고 사업도, 이거를 놓고 우리 렘넌트 학업도, 이거를 놓고 내일 또 내가 직장을 가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능이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밋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서밋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서밋 운동을 통해서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를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놓고 우리를 서밋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그 교회가 세워진 모든 지역마다 3천 제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 조직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가운데서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모든 부분에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놓고 우리 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주의 권세가 나타나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